지금 계속해서 산상보온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5장 다 끝나고 6장 들어갔는데, 이 말씀들을 한번 보면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 하는 등록하고 세례받고 주일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축도받고 돌아가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거의 없어요. 대신에 무슨 말씀들이 있습니까?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형제를 향하여 바보라든지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마음의 음욕을 품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기도할 때는 고물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다 하면 믿음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성자급 비슷한 사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에서 많이 듣는 성수주일 해라, 헌금 잘 바쳐라, 봉사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하고 달라요. 우리가 저번에 본 6장 1, 2, 3, 4절에 나오는 말씀, 구제에 관한 말씀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으니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있는 기도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하고 달라요. 구제 어떤 사람 하면 되지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 그러면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지요. 그런데 구제와 기도, 그거는 모든 기독교인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일반 교인들이 하지 않는 일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결국 이 산상보온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교회에 다니는 평범한 교인 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표기도 어떻게 하라, 헌금 얼마나 해라, 이런 말씀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나 정말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기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산상보온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교회 생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가 기독교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구제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할 것도 없지, 원래 구제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선행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본 사람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꺼내받고 끝나면 돼요. 근데 주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네 신앙이 과연 그러냐? 너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과연 너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과 일치되는 신앙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 생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하고 있나요? 5절 말씀 보면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야. 근데 그 다음 말씀하기를 외식하는 자가 어떤 거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참으로 기도하고 싶다면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 사람은,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하고 나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곤란하죠. 왜냐니까 이런 예수님 말씀들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말한 것은요, 성경에 보면 귀신만이 그랬어요.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다. 예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나에 관한 말씀이다, 내 신앙에 관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정말 내 신앙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에 들어서지 못한 거죠.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려면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도 과연 나는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뭐부터 있습니까? 우리 제일 간단한 건 사실 식사하기 전 기도, 감사 기도 하고 있느냐. 이것 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단 2, 3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그런 것 없이 그냥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쫓아가기 바빴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일 대배 시간에 장로님이나 집사님 개표기도 할 때 나도 아멘 합니다. 그게 내 기도의 전부라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예배 시간 대표기도 순서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의 전부다? 그렇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매일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느냐, 단 2, 3분이라도, 아니면 적어도 매주 한두 번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느냐가 아니고 내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런 기도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기도요? 개인 기도. 그런 기도에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르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시 또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뭐 특별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그냥 평범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도 기도하는데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지? 우리는 회당이나 거리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렇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함께 아멘하고, 아니면 뭐 원래회 모임 때 개표 기도하고 그 같이 기도 아멘하고, 그게 내 기도의 전부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느냐는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라는 간악한 여자의 거짓 사랑에 속아가지고 참 하나님께 서원하여 평생 자르지 않았던 머리가 잘리고 날 때부터 낯이 눈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모든 것을 어기고 이제 힘을 다 잃어버려서 결국 블레셋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블레셋의 원수들과 함께 죽겠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간곡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다시 주셔가지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원수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위대한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힘 있고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했던 일보다 차마 초라한 노예가 되었지만은 힘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해 주시는 힘은 평생에 그 한 일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참으로 삼손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해 본 적이 제대로 없었던 거죠. 평소에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걸어오지 못한 자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안전뱅이 구걸하는 그 거지의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뛰며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모두 다 깜짝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기도 안 해도 됐잖아.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그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에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러 늘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점심 식사하기 전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야, 밥 먹자가 아니에요. 그는 식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어요. 잠깐 식사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정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1대1로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2000년 전에는 유대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요즘 21세기 과학시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나? 옛날 이야기지.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오늘날 하나님은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2000년, 3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현대에 와서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현대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이요, 현대에 와서 생긴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은 고민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요? 이상하다, 우리는 왜 안 되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8, 29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분명한 답을 주세요. 참 중요한 말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28, 29절. 전에도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그렇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답은 뭡니까? 왜 우리는 안 되죠?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고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현대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편 74편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에 그 안타까운 모습을 노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탄식하며 말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흘렀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구해주지 않는 거지? 그 옛날 모세는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바로의 군대는 바다 가운데 멸하시고 우리는 구해주셨는데 왜 오늘날 바벨론이 이 나라를 멸하고 성이 다 불타도록 하나님 내버려두고 우리를 이렇게 멸망 가운데 던지시는가? 1000년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나? 도대체 왜 하나님 응답이 없나? 표적도 없고 예언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 시기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선포하고 있었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불 가운데서 살아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음 없는 자의 눈에는 하나님 표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나에게도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주위에 일어나는 걸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축복 우리 분열계 모든 성도님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 참 이상하다. 왜 기도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기도하면 그때 비로소 움직이고 일하고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는 거지?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죠. 야, 기도하니까 되는 거잖아. 내 기도가 능력이 있나 보지?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 기도하니까 그때 비로소 일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원래 일하고 계셔요.
원래부터 일하고 계세요. 이 세상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안 보이고 사람이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람만 보이지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 안타깝지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박해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로 병자 고치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나는 쉬는 날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소리? 하나님 일하고 계시잖아. 이 안식일에 장님이 눈을 뜨고 이 안식일에 앉으면 일어나고 이 안식일에 문둥병자 고침받지 않느냐? 이게 내 능력인 줄 아느냐? 내 기도의 능력인 줄 아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아니냐? 근데 어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일하지 않을 수 있겠냐? 기도하신 예수님께는 그날도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떠도 문둥병자가 나와도 하나님 일하시면 안 돼.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현재는 계속의 의미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펼칠 때마다 그걸 봐야 돼요. 현재는 계속의 의미예요. 이 문장이 대표적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일하셨으니가 아니에요.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어요. 오늘 이 안식일에도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 선한 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꼭 기도하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왜 기도하는 사람 필요 없잖아. 그냥 하면 될 텐데 왜 꼭 기도하라 그러지? 그냥 하면 될 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사용하겠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우연이야. 원래 그런 거야.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건 우연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 그래. 왜? 기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도하면 우선 내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닫고 기도하면 나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다 이 우연이 아닌 것 같으네. 저 사람 기도하니까 이게 되네. 저 사람 기도하니까 안 될 일도 이루어지네. 하나님이 하시나 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우연입니다. 뭐 우연이지 뭐. 기도하고 해도 우연이 우겨요. 그러나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가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한 줄 알고 다 우연인 줄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하나님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말을 통하여 하나님 보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 백성들, 그 완악하고 불신앙과 우상숭배에 빠진 그 마음을 여호와께 돌리게 하려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 시합을 합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합니다. 갑자기 하늘에 정말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제단 위에 재물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말려버렸어요. 바알 제사장 아세라 선지자들 거의 1000명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재물 바치고 부르짖고 간구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정말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우와, 엘리야는 진짜 위대한 사람이야. 놀라운 믿음을 가졌구만. 기도에 능력이 있네. 그러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니까 이를 본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두 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다 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바알하고는 다르구나. 이곳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셨구나.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응답으로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사용하시는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님 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를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네가 가서 해봐라. 정말 엘리야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응답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나를 사용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자칫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능력 나타나면 내가 우쭐해지기 쉬워요. 봐라, 내가 기도하는 게 되잖아. 나는 역시 믿음이 좋아. 내 기도는 능력이 있어. 천만에요. 그런 착각 빠지면 큰일입니다. 내 기도, 내 믿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응답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 다 본 거예요. 주인공이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엘리야 너 믿음 좋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모두 다 하나님 이름 외친 거예요.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자칫 우리가요 착각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 기도빨이 좋아서 천만에요. 우리의 신앙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않도록 가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배 시간 어떤 교회 모임에서 대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평소에 길든 짧든 개인적으로 정해진 시간 필요할 때 혹은 내가 기도하는 것, 그 기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다면 나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기도 멋지게 잘해도, 아무리 기도 오래 해도 나는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6절에 주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개인 기도 시간은 없고 그냥 예배 시간 기도하면 그게 전부고, 대피 기도하면 대피 기도가 전부고, 그게 다 아멘 했으면 됐고, 그게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죠. 다니엘도 사도 베드로도 개인적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는 손길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 이 골방 기도예요. 느헤미 2장에 보면 느헤미가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황폐한 것을 알고는 근심하며 탄식합니다. 정말 이제 너나 소망이 없나? 왜 이렇게 나라가 뜨지? 다 멸망하고 이제 좀 다시 회복되려고 하니 또 저런 일이 생겼구나. 근심하는 모습을 황제가 보았어요. 네가 무슨 일이냐?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내 조국이 지금 엉망입니다. 불타고 황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슬퍼하는 중입니다.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네가 뭘 원하느냐?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황제에게 대답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는 지금 황제를 모시고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업무 중입니다. 업무 중. 그 시간에 따로 잠깐만요, 제가 기도 좀 하고 올게요.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죠. 그냥 묵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절호의 기회입니다.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불타버리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복구할 수 있도록 왕이 허락을 받게 해주십시오. 잠깐 아마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황제가 허락해 주는 거죠.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이루어졌다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으라. 목사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설거지 하다가도 청소하다가도 잠깐 하나님께 기도해라. 마음속으로라도. 학교에서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도 잠시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힘든데 좀 어떻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나 사도 베드로처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개인 시간도 필요하지만 느헤미야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